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진구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6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6년 동안 해외 선교사로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목회의 3분의 2 정도를 해외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파주 국제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했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 자신도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사실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혼돈하고 계신데요. 인도네시아는 서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있는 동남아시아로부터 그리고 동쪽으로는 호주 위쪽까지 동서로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LA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약 1만 7천 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세계에서 14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의 역사를 보면 1602년부터 1941년까지 약 300년간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았으며 그 후 3년 반 동안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많은 섬과 또 넓은 나라로 이루어진 만큼 300개의 소수민족, 그리고 1340개의 부족, 그리고 1211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세계 단일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모슬렘의 숫자를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의 국교는 아니지만 이슬람 세력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요, 서인도네시아 그리고 동인도네시아 두 개의 재림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서인도네시아 연합회는 865개의 교회와 10만 2,541명의 성도님들이 등록되어 있고, 동인도네시아 연합회는 933개의 교회와 또 12만 3,887명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과 다양한 민족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이 큰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로서 많은 선교적 도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요, 빈부의 격차가 아주 큰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인구의 70%가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 그리고 오지의 생활 환경의 차이,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납니다. 최근 정부에서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 평균 한국 돈으로 약 1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가입률이 좋지만 시골이나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홍보 부족과 또 적극적인 정부의 도움이 없는 관계로 가입률이 아주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아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금전적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생계를 위한 아주 바쁜 일과로 인하여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의 인도네시아의 자료를 보면 인도네시아에는 2,813개의 병원이 있으며 그 가운데 2,269개의 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 544곳은 사립병원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또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골은 이 시설이 열악한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림교회는 3개의 병원과 15곳의 보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성백길 교수님이 이끄시는 의료봉사대팀이 제가 봉사하고 있던 서인도네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들과 또 선교대원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고 많은 감동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특히 제가 의료선교팀과 함께 봉사를 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지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우리 교회 기관 그리고 교우님들과 협력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료봉사 계획을 세우며 선교지 주위에 있던 저희 교회 지역 목회자들과 상의해서 의료봉사를 할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물론 의료봉사는 반드시 지역의 선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적극 협조하여 직접 의료봉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각 지역별로 재림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구도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청이 수술을 준비하며 매달에 있는 위생병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관계자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재림교회 간호사들은 직접 수술을 보조하며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지역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도 재림교회 의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의 모습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의료봉사도 선교지 현지의 기관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에 대해 동행하는 젊은 청년과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도 의료봉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의료봉사대 팀에 관하여 제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도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고, 모든 준비된 일정을 마친 봉사대는 철수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뒤늦게 찾아오셔서 꼭 진료 좀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성 교수님이 알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짐을 푸시고 친절하게 그분을 진찰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봉사대가 끝나고 약 2달 뒤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 담당 목회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의료봉사가 마치고 매주 화요일 성경연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회를 열었는데 8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교세가 너무 약해서 2명의 교인밖에 없었고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봉사 당일 늦게 지각해서 왔던 그분은 지금 화요일 성경 연구 시간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봉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나오는 친절과 동정, 사랑의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봉사는 사람을 단지 병으로부터 치료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봉사와 함께 보여주는 사랑과 친절 행동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히 모슬렘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 의료봉사입니다. 저는 의료봉사대 팀의 헌신과 이 지역 목회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우리의 사랑과 친절한 행동과 함께 전해질 때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보다 먼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를 때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행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 전파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선교의 모든 책임을 그분이 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선교의 길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서인도네시아 천명성사 운동을 위해 서인도네시아 연합회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훈련원 부지를 마련해 주었는데 해발 115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원 옆에는요, 거의 매일같이 분화하는 시나봉 화산이 있었고 도로에서 훈련원까지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비좁았습니다. 저는 훈련원 건축을 위해 고민하며 여기보다는 다른 곳에 훈련원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인도네시아 재림 청년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련원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가진 돈도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훈련원 부지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랄라이 장로님을 찾아가 보라는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랄라이 장로님은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 2-3번 그분의 이름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그분에게 연락하고 그분을 만난 날,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명선교사 운동에 대해 설명하자 75세의 장로님은 반짝이는 2 눈으로 저를 보시며 목사님,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훈련원 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아무 망설임 없이 저를 데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 3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곳을 선택했고 실랄라이 장로님의 모든 가족들은요, 그 땅은 천명선교사 운동을 위해 기증하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신랄라이 장로님의 사모님께서 여기 보시는 인도네시아 1000루피아짜리 지폐를 기념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사모님이 주신 것인데요. 저는 이 지폐를 저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 화폐 뒤에 있는 이 그림 가운데 저희가 기증받은 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지폐를 보며 하나님께서 1000명 선교사 운동을 위해 이렇게 아름답고 유명한 땅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폐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사용됐던 지폐라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약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저희 집사람 지갑 속에서 신랄라이 장로님의 사모님이 주신 지폐와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저희 집사람에게 어디서 해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모님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자 이 화폐를 꺼내주며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몇 번 사용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화폐라 그냥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집회를 통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제로로부터 시작했던 이 서인도네시아 천명성사 운동이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나보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이 운동에 필요한 사람들과 땅 그리고 재정들까지 모두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였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그리고 선교는 영적인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교가 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철저히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나름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일도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저는 선교야말로 우리의 생각과 관심 그리고 삶의 방향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의류 선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오른팔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의료선교 봉사대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료봉사대 우리 대원들과 또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